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오늘도 생기 있는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 묵상을 합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유명한 바벨, 우리가 바벨 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 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고대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성,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있는 그 바벨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언어가 하나였다. 1절 말씀해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언어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 그런데 언어가 흩어졌다. 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원래 인간은 영생이었다. 그런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와 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래 죽는다 그랬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죽긴 죽지만 잠깐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원래 영생이었는데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생에 이 잠깐 살아 있는 동안의 영생을 회복해야 돼요. 획득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죄를 다루시는 심판 안에 동시에 뭐가 있다? 그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오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다. 은혜의 맥락이다. 노아의 홍수도 다 쓸어버리셨지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제 내가 받는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레인보우, 활이 우리를 향해 있지 않고 땅을 향해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활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심판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도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셈과 함과 야벳, 노아를 중심으로 한 그 8가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정말 땅바닥에 내어 던지면서 계속 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열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창세기 11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다가 영생이 인생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홍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바벨탑
흩어지는 장면에서도 복이 있다 없다,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도다, 하나였도다. 자, 여러분, 온 땅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여기 언어가 나오고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어와 말은 좀 달라요.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말이죠. 다바르라고 하는 태초에 뭐가 말씀이 있었다. 다바르 로고스가 있었다. 자, 모든 인간에게 있는 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국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국어, 어, 엄마의 언어, 엄마의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마더스텅, 모국어, 엄마의 언어, 엄마의 말. 인류 최초의 엄마의 말이 뭘까? 모국어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국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이 하나였는데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1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동방으로 옮겨간다. 이 동방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사실은 그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다 같이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자, 16절 보세요. 16절. 가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동서가 나누어지고 그 기준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항상 이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에덴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덴을.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인도 결국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에서 멀어져서 에덴에서 멀리 가서 뭘 짓는 거예요? 가인성, 에녹성이라고 하는 자기 성을 짓는 거예요. 자기 성, 자기 지구라트를 짓는 거예요. 바벨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아닌 다른 성,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쁜 에덴이 기쁜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자기 성을 쌓는다. 에덴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인생이 됐는데 그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림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에덴에서 멀리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방향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멀어지고 있어요.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서로 말을 합니다. 에덴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에덴으로 멀어진 말들이에요. 그 말들이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분명한 교만과 불순종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성의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를 모르는 자식의 모습이죠.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배꼽이 있고 우리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씨를 부여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언어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 가인의 흐름, 이 바벨의 흐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교만의 모습.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흩어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충만이 뭡니까? 땅에 충만한 많아 꽉 차는 거잖아요. 이게 흩어짐이죠. 흩어져야만 에덴이 확장되고 흩어져야만 뭐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에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경함으로 에덴을 확장하는 거예요. 에덴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에덴에 모여 살아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지구로 흩어져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의 에덴은 점입니다. 지구의 에덴은 점입니다. 에덴 동산, 가든 오브 에덴, 이 점이 확장되어서 온 지구를 에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떨어져서 동쪽 끝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흩어지지 않음으로 거역, 반역,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이 끝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또 다른 성경 번역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할 때 뱀이 유혹하는 방식, 그게 뭡니까? 불순종을 유발하는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죠. 불순종을 유발하는 거짓말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그다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오늘 말씀에 굉장히 흩어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흩어짐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창세기 12장 가면은 흩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 모여 살려고 하고 갈대와 우르의 도시와 성을 만들어서 바벨을 만들어서 거기 모여서 인간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류의 시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흩어지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그래서 선교를 말할 때 이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이 중요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흩어짐이에요. 왜 모여요? 모여서 예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흩어지면 선교하자. 저희 어렸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선교하자.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내일 보면은 아브라함 그 자체를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덩어리고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 복된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소리, 언어와 말, 이걸 해야 돼요. 복을 말하고 복을 선포해야 돼요. 복을 말하고 복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인간은 그 에덴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점점 동쪽으로 가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을 쌓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가인성이 아니다. 바벨이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 흩어짐에 뭡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인생이 되었다. 인생 안에 고통과 땀과 수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고통과 땀과 수고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인생을 다시 조망해 볼 때 이 인생이 저주의 모습인데 이 인생이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깐 살려주신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생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뭘 본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 안에 다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사명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란 뭐라고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예요? 다시 사명의 길을 사명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 복과 은혜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생명을 부여받고 호흡을 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구나. 에덴을 나와 동행함으로 에덴을 확장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만약에 이 음성에서 멀어지면 너의 성을 쌓아라. 너의 나라를 세워라. 너를 위로하고 너를 만족하고 너의 자기 성취로 살아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묵상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실행 지점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에덴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흩어지며 사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증언하는 사람이죠.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기다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다른 언어가 서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 우리말 하네. 흩어진 언어가 다시 들렸는데 여전히 언어는 다른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같이 많이 생기는 게 뭡니까? 부흥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생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숨은 그림처럼 이게 숨어져 있어서 그렇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영생이 인생이 된 그 인생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과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려오셔서 행동하심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노아 심판,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과 언어로 뭘 하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기를 불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요. 우리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